오늘 바울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뇌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뇌가 마비가 되면 전체가 다 마비가 됩니다. 한 손을 못 쓰면 다른 손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뇌가 고장이 나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나는 가장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제 핵심 때 말씀하기를 뇌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도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복음이 함께 한다면 굉장한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진심으로 굉장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영원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영원하고 영원한 능력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이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 자체도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실은요. 뇌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지혜와 지식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잖아요. 거기에다 우리는 영혼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영혼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렇구나.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한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지금 누릴 수가 있고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린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바울처럼요, 진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사울이란 말은 큰 자다 그런 뜻이, 교만한 자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바울로, 작은 자로 바뀐 거 있죠.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언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린다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변화가 없는 거 있죠. 영원한 축복으로 분명히 이게 나타나고 연결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굉장한 체험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확정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전입니다. 여기서 안다란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진짜 체험적인 암. 히브리 말로 야다란 뜻인데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알기 전 어땠습니까? 이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히 핍박했잖아요. 대제사장의 영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을 누가 핍박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전도 현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임이라고 그래요. 대임.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대임.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복에 거론된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형제들을 우리가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우리는 축복해야 돼. 축복. 권면은 해야 되지. 잘못한 사람 잘해라. 그러나 저주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번 금요기도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강단 말씀의 중요성.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그랬거든.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도 틀린 게 많은데, 우리도 이미 죄에서 해방됐지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심판을 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 받기 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우리입니다. 썩은 냄새가 풍기던 선한 구석이 1도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보다는 낫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까? 구원받기 전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감사할 뿐이에요. 두 번째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체험하기 전에 그는 헛된 열심을 낸 거 있죠. 헛된 열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을 찾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스데반 죽이는 일에 또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요, 공문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간 거 있죠. 여러 회당에. 이 정도로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복음을 맡게 돼요. 뭔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해가 된다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건 그런 헌신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이 강단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의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교회 살리는 지혜와 그런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가능하면 많은 교회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하시도록,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할 일이 있죠. 최종적으로는 제가 오케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정말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낸다고 하는데 이게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보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레몬트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요, 영적 무지에서 나온 거 있죠. 영적 무지. 여기 9장 7절 8절을 찾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아멘. 보세요. 지금 그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였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광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잠시 잠깐 눈이 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헛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내다가 시험 들고, 열심히 내다가 또 막 힘이 빠지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열심히 낸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 못 누리면 영적으로 분별을 못 해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못 합니다. 철저하게 이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제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모든 거 다 주셔놓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지켜라, 뺏기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 방법으로 뭡니까? 선악과 테스트 아닙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으란 말이거든.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요. 인류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니까. 히틀러 보십시오. 저 김정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이정표예요. 말씀 이 자체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놓쳐보십시오, 여러분. 다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로 결국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은 이제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지 추종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불신자 때는 사단과 한 통속이었고 사단 심부름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마귀의 이 룰에서 완전 해방됐거든요. 이제 전투 대상인데 심부름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나는 세상 월드인 줄 알았거든. 디 어스인 줄 알았거든. 지구인 줄 알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코스모스예요. 우주의 우주, 우주의 빛이 여러분이 지구의 빛이 아니라 우주의 빛이라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하수가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하계가. 지금 인류의 어떤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은하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은하계도요,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가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청년이 내 방에 인사하러 왔길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라. 내가 제발 부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이러는데 우리가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거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또 100만 가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신이 돌까 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높게, 넓게, 길게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머리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조금 더 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가만히 놀으란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 믿는다면 가만히 있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뭔가 하게 하겠지. 또 이런 말 하면 또 집에서 가만히 또 계실라. 모든 게 은혜로 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이 또 하게끔 하실 겁니다. 몰아가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복음 제대로 여러분이 누린다면 가만히 계셔요. 필요할 땐 하게 하실 거고 또 지혜도 주실 거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못하게 하실 거고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높게 넓게 길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윤목사님 만나서 지금 한 30년 동안 복음 찾아왔습니다만은 더 깊이 내가 지금 이게 100만 분의 1도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그냥 지나쳐요. 그래 이러다 세월 다 보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늘 다른 데서 찾아야 되고요. 답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늘 만족이 없고요.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복음의 가치를 깊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자꾸 들으면서 기도해 보시면 복음은 이런 거구나. 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래 자꾸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복음은 모자란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요 정말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도 너무 또 왜 그 여자들이 남자들 데이트할 때는 말 안 하면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연하영 권사님 그랬어? 한경희 장로님 말 별로 안 했나? 그래서 멋있게 봤지 결혼해봐 속 터져. 그 여자분들이 주로 남자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하면 아주 이렇게 멋있게 봐요. 결혼해봐 속 터져. 말 너무 안 해도 할 말은 해야 되고 분위기를 맞춰야 될 필요는 있는데 너무 말이 우리가 많다. 기도하면 될 낀데 그렇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너무 말이 많다.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기도하면 끝나는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아니 상상도 못해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제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아마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깝깝했을 겁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바울도 다 몰랐을 겁니다. 어디 그 머리 갖고 다 압니까? 여러분이 요만큼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아니, 삶에 활력을 주는 말은 하라고. 우리 황균 양은 말 잘해? 말 잘해? 경상도 사람이지. 신문보다 밥 먹자, 자자 하고 자? 말은 해야 돼요, 사람은. 뭔가 말거리를 찾아서 서로 필요합니다. 누굴 해치는 말 아니고는 좋은 거예요. 말 안 하는 사람 깝깝해요.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닌가 우리가. 쓸데없는 말,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저도 조금 쓸데없는 말을 좀 웃기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영어로 사슴이 뭐지? Deer. 눈이 아름다운 사슴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권정록 전도사. 굿 아이디어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아이고. 잘하지 영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좀 웃잖아요. 이게 누굴 해치는 말은 아니잖아. 죽은 소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다이소. 활력을 주는, 웃음을 주는 말은 좀 필요합니다만 쓸데없는 말, 비난하는 말, 염려하는 말, 기도하면 될 건데 그게 잘못하면 사단 심부름이에요. 사단이 틈탑니다. 바울이 그랬다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사단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달은 거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고요. 바울이 정말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4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 학자입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는 그 당대 석학이었거든요. 최고의 율법 학자인데 그런 이 바울이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의 규모를 갖추게 하고 유익한 거지만 복음이 없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할 뿐이지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뭔가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잘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향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시간표도 있고. 그러면서 그는요, 영적인 눈 열린 거 있죠.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18절, 9장 18절을 찾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이걸 그냥 팩트로만 보면 안 되고요. 알레고리칼 팩트입니다. 영적인 사실로 보셔야 돼요. 상징적인 게 많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다를 건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라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죽다 살아난 사건과 같이 본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비늘이 떨어졌다, 벗겨졌다. 이 말은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제대로 이제는 사건을 보게 되었고 제대로 선택하게 됐단 말이죠.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바른 게 아니라니까. 틀린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하나님 같은 생각 가지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틀린 걸 보고 틀렸다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성공만이 아니라니까요.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성공이라고 들뜨고 우리가 말씀을 놔버린다면 틀림없이 나쁜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절망할 일도 아니고 들뜰 일도 아니에요. 피난할 일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체험하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다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성경이 이해된 거 있죠. 성경. 복음 모르면 성경 백날 50번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50번은 안 읽었지만 여러 번 읽었거든. 복음 모르고 읽으니까요,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이것만 보이더라고. 그 설교하면요, 하지 마, 해, 이 설교밖에 안 했다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가 몰라서 하나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참 바울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다 설명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비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치를 발견하시면 돼요. 그 바울은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가진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 있죠.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단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분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답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이해된 거예요. 그동안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예수란 마국간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믿는 사람이 또 많아지네. 근데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깨달은 이후로 성경이 딱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알면 성경이 이해돼요. 그런데 복음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이 복음이 잘 이해 안 된 분이 성경을 섣불리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강단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9장 15절에서 16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천명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바울이 받은 천명입니다. 그럼 소명은 뭘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천명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천명은 아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갖고는 소명을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윤신혜 권사님 어제 인턴십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훌륭한 전문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어제 여러분 동영상 꼭 보십시오. 못 본 우리 렘넌트들. 좀 렘넌트들이 렘넌트 데이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박가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뇌 연구하는 그 렘넌트, 여자 렘넌트 그의 동영상도 인턴십도 봤고요. 우리 교회 인턴십 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유익하고.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다 참여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안타깝게 렘넌트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 못 본 사람은 또 그 좀 꼭 보세요. 근데 그분도 처음엔 잘 몰랐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했는가 그걸 나중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여기 이 천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 중요한 일을 하게끔 하시겠구나. 그래, 고난이 와도 괜찮다. 아마 그런 결단을 했겠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소명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 이게 바로 사명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와도 괜찮고 죽을 일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에색 체험을 해야 돼. 담에색 체험. 담에색 체험이 뭡니까? 담에색 체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인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근데 그거 한두 번 체험해갖고 안 돼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지금 진짜 100만 분의 1도 모르는지 몰라요.
빛의 속도로 수십만 광년을 가도 안 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다 알 필요도 없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문제는 너무 모른다는 게 문제지. 다 알아란 말은 아니지만 너무 몰라.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 정도라. 어떻게 보면 1000번, 1000번 죽어도 될 만한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 만한 그런 분이시고,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왜냐? 그런 분이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1000명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소명. 그래서 날 불러서 렘넌트로 불렀어요. 그리고 사명.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감. 막연하게 그냥 소명까지 깨닫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헌신에 헛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표어처럼, 교회 표어처럼 생명 걸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라 마라가 아니라 진짜 참된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받은 바 은혜가 큰데요. 저는 누구를 막 건면은 했어요. 우리 성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는 말을 했지만 막 정지하고 심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너는 죽었던 자였어. 저보다 더 소망이 없던 자였어. 그런 네가 구원받았잖아. 누구한테 손가락질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하나님이 살리든 손을 보시든 건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네가 할 일은 아니야. 그리스도가 모자란 분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네가 왜 총대를 매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말입니다,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메섹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회심할 수 있게끔 하셨을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1000명, 소명, 사명을 깨달으려면 누군가 설명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런 바울 같은 제자가 곳곳에 일어나려면 이런 망대가 곳곳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나니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망대로 선다면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이런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만남이 안 되지? 내가 망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론 두 가지.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변화 말고 바울의 변화와 같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진짜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복음의 가치, 저는 요즘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방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금방 떠오르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그 안에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지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막 많이 안 보던 책도 막 떠들어보고 성경도 보고 들어도 보고 지금 막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깊이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안다. 끝나는 거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체험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깊이 깨닫는 그리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